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팔복은 8가지 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상은 갈릴리 해변의 언덕을 말합니다. 또한 수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핵심을 제시하셨다 해서 이를 수훈 또는 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수천 명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갈릴리 해변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언덕 위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언덕 아래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루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루에 다 가르친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여러 날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에 걸쳐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시민인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고 또 그 기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은 이거야. 나는 이 기준에 도달해야 돼. 나는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기준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수준이 안 맞아. 내가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과의 기준하고 나와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설정한 그 기준은요,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행동을 하고 삽니다. 기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수준의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래요.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은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영국에 살면서 느낀 것은 참 사람들이 신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아닙니다. 아닙니까? 미국, 영국.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행동 수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합니다. 약속을 잘 지킵니다. 정직합니다. 영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영국 시민의 행동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 귀족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땡큐와 쏘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족이냐 아니면 평민이냐 그것을 기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입에서 땡큐와 쏘리를 잘하는 사람은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귀족 자식들이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귀족뿐인가요? 왕족들이 포틀랜드 전쟁 일어났을 때 왕자들이 전투기 몰고 나가잖아요. 저 이라크전 거기에 참전할 때 해리 왕자, 윌리엄 왕자가 헬기 몰고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귀족들이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1년 동안 한 재활병원에 1년 동안 치료받았는데 경기장까지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 귀족이래요. 귀족이 자기의 재산을 헌납하고 자기의 땅을 헌납해서 정말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병원 시설과 큰 경기장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족의 특권과 함께 귀족의 의무를 행하기에 지금도 영국 귀족들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시민에 걸맞는 행동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 것을 많이 포기하라고 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세상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갈 처녀는 결혼 날짜 잡아놓으면 친정집에 살 생각 안 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신혼집 마련해 놓고 신혼의 살림살이 장만해 놓고 그 결혼해서 신랑과 함께 그 신혼집에 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혼집 신혼살림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친정집 기둥뿌리 몇 개 뽑아갑니다. 이게 처녀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딸이 시집가서 자기 집에 또 없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정집에 와서 김치도 가져가고 뭣도 가져가고 뭣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딸은 뭐다? 도둑은 도둑인데 어떤 도둑? 이쁜 도둑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신혼집입니다. 성도는 신부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이 세상에 꿈을 두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기둥뿌리 몇 개 뽑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기둥뿌리를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잘못된 습관의 기둥뿌리를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고 내가 앞으로 거기에 가서 살게 될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아,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 이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 이하일 때, 어떤 때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차없이 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 저렇게 살려면 교회를 뭐하러 나가? 나도 저렇게 될까봐 겁나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산상수훈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내가 교회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죽을 때까지 왜 안 변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성질과 나의 이전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놀래 자빠집니다.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냐? 네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인격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며 놀래 자빠질 것입니다. 변한 것을 보고 놀래 자빠지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왜 놀래 자빠져요? 안 변해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장로래,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목사래,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전도사래. 왜? 하는 짓거리 보니까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저쪽 교회 다녀.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내가 자녀하고 있을 때도, 내가 부모하고 있을 때도, 내가 형제들하고 있을 때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있을 때도 그 인격이,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충만한 사람, 자기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8가지 복, 팔복.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나오는 이 대부분의 복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러한 복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또 구약에 보면 욥과 이 엄청난 복을,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영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대부분 영생의 복, 천국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또 구속의 복, 또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축복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복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세상 복이 더 좋고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많은 날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때가 되면 어떨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찬송가 700장.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우리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50년, 80년, 90년, 100년 한계가 있어요. 한정이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언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텐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복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세상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팔복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계속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신약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인정해 주시며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인정해 주시며 기뻐하는 상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는.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면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정말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직장 상사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사장님이 인정해주고 사장님이 알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또 우리가 대통령의 인정을 받는다면 당신은 참 잘합니다. 대통령이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 첫 번째 복은요, 천국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 사람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 진 사면에 까맣게 쌓이게 하시고 그들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을 정도로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 뜻은요,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 여러분, 재산 파산 신고할 때가 있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파산.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영이 파산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갖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룩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의 파산 상태, 내 마음의 파산 상태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필요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내 마음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벌써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이루어진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천국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그 모든 것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본 내 마음의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어질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내세적인 천국입니다. 앞으로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이 천국을 이루며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고난도 달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고하고 고난받고 온갖 위험을 다 감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기대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제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게 된다면 이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 천국에 가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이 세상의 모든 길은 인생길이요, 이 세상 인생길은 나그네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고향 천국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포양, 영원한 고향집 천국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야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파탄된 것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탄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울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울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이 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애통하고 악한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파탄된 그러한 더러운 모습을 보고 울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천국에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눈물,
우리가 죄를 보게 통하는 그 눈물 주님이 천국에서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애통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셔요. 현규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누구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브엘사바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에 울고 있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게 됐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그 길에는 야곱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혹시 짐승이 야곱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떼가 야곱을 덮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그 자식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멸시받고 정말 힘들고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했더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요업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받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들 시평제 잊어버리고 재산 다 뺏겨버리고 마귀가 그에게 고난을 줄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10자녀 또 주셨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고 장수하게 하셨고 더 유명하게 하셨고 더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위로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어머니의 한이죠.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자식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공감을 가지고 대낮에 우물가로 물들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으며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 위로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로를 받아서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위로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로받아서 또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난이 많았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복음 전한 주의 일꾼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순교 현장까지 가서 그가 주의를 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엎고 유럽을 뒤집어엎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모르는 어려움도 있지만 남모르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젊은 가장이 전화 상담을 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살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내가 있어요. 5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있지요. 저는 21살 때 폐결핵에 걸리고 장결핵에 걸렸었습니다. 그 결핵 때문에 피를 토했습니다. 밤새 기침하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5번, 6번 들락거리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 몸은 삐쩍 말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의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형제님,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형제님이 지금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가까운 교회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힘을 주실 거예요. 지금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형제님, 인생을 100으로 본다면 형제님은 34%밖에 안 살았어요. 나도 이겼잖아요. 형제님도 이길 수가 있어요. 34%밖에 안 살았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기는 너무 젊어요. 너무 어려요. 인생 한 반은 살아봐야죠. 위로했습니다. 격려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공감입니다. 공감이 돼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나도 고통을 당해봤으니, 나도 질병을 경험해봤으니 공감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호래천교회 목사님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전도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중국 선교사로 가서 들어왔는데 중학교 다닐 때 피아노 기초도 없고 학업에 기초도 없어가지고 피아노를 쳤는데 6개월 치고 이 개원예고 들어가요. 6개월 치고. 개원예고가 만만한 데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멀리잖아요. 근데 6개월 치고 개원예고 들어가요. 근데 그 수준이 뭐냐? 땅땅땅 수준. 땅땅땅. 땅땅땅. 따다다다단단따따. 이 초보자네. 근데 잘 치는 애들 띠르르르르르르르. 부모님이 듣기에도 확실히 표가 나더래. 근데 그 땅땅도 치면서 9번이나 틀렸다. 9번이나.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심사위원들이 기가 어떻게 됐는지 꼴찌로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들어가서도 꼴찌, 공부도 꼴찌, 피아노도 꼴찌. 그러니까 꼴찌니까 꼴찌를 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피아노를 쳤대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했느냐? 엄마 손 붙들고 기도했다. 공부하다 불안하면 엄마와 같이 기도하고, 자다가 불안하면 일어나가지고 엄마와 같이 기도하고. 그래 엄마가 병이다 걸렸대. 병이. 얼마나 그렇게 고3은 엄마가 고3이 아니라, 아니 애가 고3이 아니라 애가 고3이 엄마도 같이 고3이잖아. 얼마나 힘들지. 그냥 막 몇 개월 동안 막 하혈을 했대. 하혈. 그러면서도 이 딸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냥 붙들고만 기도했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피아노 치고 열심히 그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학교에 이 대학에서 15명이 지원을 선생님이 뽑았겠죠. 그 피아노 학과에 32명인가 있는데 딱 잘라가지고 15명만 가. 선생님 저도 보내줘요. 너는 실력이 안 돼. 그래도 보내줘요. 학교의 명예가 있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떨어져도 좋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15명이 지원하는데 16번째로 쟤는 되도구만 안 될 거야. 그리고 그냥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붙었다라는 거예요. 붙었다. 개원예고에 같은 학년에 들어오는 애 중에 수석으로 들어오는, 피아노 수석으로 1학년 때 들어올 때 걔도 떨어졌대. 잘하는 애 11명도 떨어지고요. 저하고 다른 친구들 5명만 됐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보고 애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먼저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위로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위로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